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호흡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9장 3절부터 5절까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조촐하다 못해 거지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거처할 곳도 없어서 이 집 저 집을 전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도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보좌 우편에 앉고 누가 보좌 좌편에 앉고 누가 더 크냐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육적인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대의 유명하고 능력 있는 권세자, 그쯤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다는 이 자체, 자신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취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는 어부였습니다. 단단한 근육질의 뱃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수의 사내들이 예수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롭고 유력한 자와 또 떡대 있는 사내들이 함께 뭉쳐다니는 이 모습,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제자들의 어깨는 부풀어질 만큼 으쓱해질 만큼 의기양양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바탕 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구나. 엄청난 기대가 가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행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너무 났습니다. 저 천박한 사마리아 족속들이 감히 자신들에게 무한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감히 거부하고 박대한 사실에 제자들은 화가 너무나도 났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이 불같은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사마리아 족속들, 저 녀석들을 멸해버릴까요? 이 제자들의 철없는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57절에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며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란 뜻입니다. 혹시 오랜 기간 동안에 마땅한 보금자리가 없이, 마땅한 거처가 없이 싸구려 여관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이라면 내 머리 하나 편하게 둘 곳이 없는 이 어려움을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란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것은 이처럼 낭만적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대하여서 여러 연구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죽은 자들이란 표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장사를 지내도록 두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나실인, 하나님께 서원한 자들, 나실인, 이 성별된 사람들이 장래의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나실인과 같이 이 장사의 의무에서 제외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여러 해석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족들을 장사 지내는 일,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일,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사에 중요한 일이 있지만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와 구별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더욱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은 내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는 이를 허락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후하게 인사를 한 뒤에야 엘리야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마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엄격한 요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이 엘리사가 감당했던 그것보다 더욱더 긴박하고 더욱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누가복음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이 험하고 힘든 길을 네가 정말 가려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험하고 힘든 길을 나를 챙기지 못하고, 누릴 것도 없고, 아버지의 장사도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할
그것보다 더욱더 긴박하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 사람들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별명답게 그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포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영접하지 않거든 그저 그 성에서 떠나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럼에도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녀석들을 멸해버릴까요? 분개하며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긴박한 사역보다 당장 중요한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과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요청했던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예수님 참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험하고 힘든 삶을 살라고 하신 걸까요? 내 가족의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하시고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신 걸까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선시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것은 사람의 성정으로 봤을 때, 사람의 마음으로 봤을 때 결코 우아하고 낭만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거절당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 어떠했습니까?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죽임 당한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사도들과 교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깔끔한 양복과 우아한 드레스를 하늘하늘하게 걸치고 포마드로 멋들어지게 머리를 빗어 넘기면서 세련된 말투로 고급스러운 교회 건물에 앉아서 서로 거룩해 보이는 덕담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왕왕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모 선교단체의 실책과 또 정인이 사건, 그 외에도 제 입에도 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끔찍하고 부끄러운 교회의 모습들, 그 사건들의 그 주체가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려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욕합니다. 이에 우리는 분개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분개가 아닙니다. 세상은 본디 복음을 거부하는 곳입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세계이지만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참 복음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된 성도들은 참 제자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헐뜯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등장한 특정 교회와 특정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 또한 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따르리이다 고백하면서도 몇 푼 돈에 마음이 상하고 몇 마디 말에 마음이 상해서 얼굴을 붉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제자의 삶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보좌 우편, 좌편을 기대하면서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나의 처지와 나의 감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저 스스로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제자의 길을 걷기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없고 손깍지 당하고 어려움 겪더라도 오직 예수만 증거하며 오직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도의 삶, 제자의 삶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길이 아닙니다. 성도로 불러주신 것, 제자로 불러주신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의 이름이 된 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영광에 감사함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욱더 우선시하고 더욱더 따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